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30장부터 이번 주에도 더블 포션입니다. 지파들, 마토토 주관하고 마세이, 또 여정들 주관. 그래서 금요일 날 마세이에 대해서는 전할 것이고, 오늘은 이 마토토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듯이 민수기 30장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마토토들에게, 수령들에게 말해야 돼. 그 지파가 마토토란 뜻이에요. 지파가 마토토란 뜻입니다. 지파들, 그 수령들에게 말해야 돼. 이렇게 서운 제도는 이렇게 지키도록 하라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마토토라는 단어는 마테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마테라는 단어가 지팡이, 막대기, 가지, 또 다른 말로는 종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지파 수령들에게 준 것이 지파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주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죠? 지파 수령들, 지도자들에게 막대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 아론도 쌍난 지팡이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받았고, 이 12지파도 지팡이를 받았다. 이 지팡이는 바로 그 권위자,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원 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도 지도자를 두었고, 각 가정에도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를 두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진 생각을 막 부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 결정을 따르라고 그러지? 내가 결정하지 않고 왜 남편 결정을 따르라고 그러지? 오늘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민주적 교육을 받고 뭐 남녀 평등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말씀을 특히 여자분들은 받으려면 막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부담이 돼요. 결국 부담되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부수어 나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고 순종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토토 주간에는 지도자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파들에게 누구를 줬다? 막대기를 줬다.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한 막대기를 주고, 이 사람이 너희들 족장이다 하고 하나님이 족장 지팡이를 주듯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듯이,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를 주듯이 각 지도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질서에서 권위 지팡이를 주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지팡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려야 돼. 아멘.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 손에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지팡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 하나님 세우신 그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이 서원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권위자,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공동체를 일하시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는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고, 뭐 여러분 직장에도 지도자가 있죠. 그죠? 그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그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마테를 주었다. 그게 누가 준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아직들 자녀들, 여러분 부모 밑에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도 잘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 낮에도 내가 잠시 뭐 누군가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가정에 결혼할 사람 이야기를 잠시 상담을 했는데, 우리 보통 결혼 상대자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아직 시집가지 않는 딸은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라.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시원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해라. 할렐루야. 하면 이호연도 마찬가지. 어느 날 내가 뭐 여자 하나 데려와가지고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거 아니라는 걸 성경에 보여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오늘날 각가지 이것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상위 질서자가 말하는 것을 안 받아주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십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가 각 공동체에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준 지팡이, 그건 하나님이 준 지팡이니까 하나님이 건의에 도전하지 말고 그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토토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전해. 모세가 왜 이걸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200만 군대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 사령가로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니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이것이 준 말씀을 모세의 입에 나온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그 건의자를 인정하는 태도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지팡이 받았죠? 출애굽기 4장에 보죠.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 부를 때 어떤 지팡이를 하나 모세가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야 너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가 지팡이 마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때는 어쩌면 자기 가족의 지팡이, 건의자의 지팡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지팡이를 뭐로 바꾸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의 지팡이로 바꾸어져요. 던져라 하니까 그게 뱀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잡아라? 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라. 여기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뭐죠? 하나님께는 누가 모세에게는 누가 건의자죠? 하나님이 건의자잖아요. 그래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뱀하면 좀 징그럽지만 시골에서 뱀 잡는 사람들은 뱀 머리를 때리거나 뱀을 머리를 잡아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면 너 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체크하시면서 너 뱀 꼬리를 잡아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건의자가 내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상위 질서자가 꼬리 한번 잡아보라 그러면 아멘하고 잡는 것, 그게 건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니까 그게 뱀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서 머리 잡지 말고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우리 생각과 다른,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으면 뭐 따질 것도 없어. 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나님 뜻이 같으면 그냥 해버리면 돼. 나이는 A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건의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모세는 일반적으로 하면은 꼬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머리를 잡아야 돼. 근데 너 꼬리를 잡아라고 그래요. 근데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뭐로 바뀌었다?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는데 이 지팡이는 이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각 가정의 지팡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남편들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자분들은 인정해야 돼.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런 걸 가르치면 여자분들이 좀 삐딱한 사람들 있거든요. 아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뒤에 나중에 서원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정의 지팡이를 누구에게 줬는지. 그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 잡고 아멜렉 전투할 때도 출애굽기 17장에 그 지팡이 잡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지팡이? 이스라엘 공동체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모세가 찾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눈에, 여러분 남편 손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 아멘 하십시오. 여자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손에 하나님 주신 지팡이가 있다 인정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지팡이가 안 보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적하는 고라 일당들이 나타나잖아요. 저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대적해요? 그죠? 그 지팡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일을 하다가 250명이 그대로 땅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누구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잖아요. 아론에게도 쌍난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죠? 코라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너희들 각 지파들 다 가져와 봐라. 내가 어느 지파에게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는지 보자. 하룻밤 사이에 민수기 17장 오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실제로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그 마태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났다더라. 할렐루야면 그 누구라는 거요? 대제사장의 지팡이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레위인들, 코라 자손들, 머라리 자손들 너희들 그 자리에 넘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세운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하나님의 일꾼 대제사장 자리가 아론의 자리임을 지팡이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0장 1장에서도 12지파들에게도 수령들에게 말하는데 이 지파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지파 뜻 안에 지팡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그 수령들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지팡이들이 있다. 각 지파에도 하나님의 각 족장 중에서도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 세우신 질서, 지도자의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책을 한번 보십시오. 최고 지도자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있고, 그죠? 영적 대제사장 지팡이는 누가 가지고 있고 아론이 가지고 있고 각 또 12지파별은 12지파 지도자들이 또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서 뭔가 건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건의자에게 준 그 질서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200만 군대가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3장 1절의 수령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이번 마토토 주간에 하라. 그러므로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위 질서자의 결정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소속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도 소속되어 있고 직장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자들이 있다. 그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 훈련을 이번 마토토 주간에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과 상위 질서자의 의견이 상출될 때 누구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냐? 상위 질서자. 할렐루야 하면 상위 질서자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어떤 지시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이번 마토토 주간에 우리가 될 자기 부인 훈련이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항상 우리는 말로 해야 되거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훈련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마토토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오늘 서원 제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어떤 것을 깨달는 게 있을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서원 제도를 통해서 각 가정에도 질서자, 건의자를 하나님이 주시다. 머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민수기 30장에서 서원 제도를 통해서 가정에도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자, 건의자가 하나님께 한 서원조차도 만일 이지원이가 서원을 했어. 서원했는데 이정용 이제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좀 비유가 좀 그렇다. 에다미로 하자. 에다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 근데 이상근 집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서원이 합당치 않아. 하나님께 아무리 약속했을지라도 어린 딸이 아직 시집가지 않는 딸이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조차도 취소시킬 수 있는 그날을 누구에게 줬다? 아버지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이걸 결혼 제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지원이가
이시온이가 나 이 사람 좋습니다 하고 남자를 아빠한테 엄마한테 소개했어. 그 엄마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멘 하지만 저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아멘 해야 돼.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제도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가정의 상위 질서자에게 그 자녀는 순복하라. 그 아내도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오늘 이 서원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늘 낮에 잠시 이런 일로 어느 가정과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 가정에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의 의견과 상위 질서자와 의견이 틀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상위 질서자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어쩌면 하나님 관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위 질서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 지도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취소시킨 아버지의 건의 속에 내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민수기 30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30장 2장 한번 보십시오. 30장 2장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부모가 아니라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 서원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고 하면 부모가 취소시키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죄를 그 딸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뭐라는 거예요? 서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진짜 잘 새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알아서 한다니 틀렸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갓길을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 막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지만은 그 서원조차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다? 상위 질서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서원을 안 지키면 그거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서원조차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고 아버지에게 주었다. 이게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주요 내용이에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어린 딸이 서원했을 때 3절부터입니다. 그죠?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거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내가 결정했으면 아버지가 그날 아무 말도 안 하면 용인한 거로 받아들이는 거, 허락한 거로.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그 서원을 행하라. 그러나 5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안 돼. 너 그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틀렸어. 하면은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죄를 그 딸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하신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원래 서원해놓고 서원을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되거든요. 아버지가 취소했기 때문에 그 어린 딸에게 그 서원 약속의 죄를 묻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뭘 굉장히 강조한다고 지금 하나님 세우신 질서자,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자, 6절부터 8절은 약혼한 여인이
이제 어떤 자기가 약혼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가가지고 어떤 뭔가 이렇게 또 그 서운한 것을 결정할 때 결혼할 그 남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6절 보십시오.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운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운은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지만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운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아까 어린 딸이 잘못 서운한 것도 취소의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듯이 아내의 잘못된 서운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 줬다? 남편에게 주었다. 약혼한 여인이 이제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을 때 그 결혼을 할 그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은 그 서운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뭔가 결정할 때 물론 잘 대화로 뭐 토론하고 뭐 대화에서 결정할 거 있겠지만 만일에 최종적 의견이 남편은 A라고 말하고 여자는 여자분은 B라고 말할 때 여자들이 B를 우길 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싸움도 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의견은 충분히 개진하되 의견은 이야기하되 최종적 결정권을 남편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렇게 살아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9절 보십시오. 그런데 가부이거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운은 그것을 취소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있으면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혼당했거나 혼자이기 때문에 취소해 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문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문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듣고 아니다라고 취소시키면 그 아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남편이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과 결심한 여인이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아내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결정권을 누구에게 준다? 남편에게 준다. 그러니까 서원을 이루지 못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그에 대한 죄는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을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서약, 일종의 회개하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어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그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누가 취소할 수 있다? 남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하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나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했으므로 지키게 된다.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허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날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무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시간 지나서 무효하게 되면 그 남편이 아내 대신 죄를 담당해요. 서원을 못 지킨 죄값을 누구에게 묻는다? 남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바라고 있어, 그죠? 당일에 말해주라. 당일에 결정해주라. 된다 안 된다 결정해주고, 만일에 당일에 결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그 이하를 번복하는 것은 그 책임은 여자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다?
남편의 책임으로 묻겠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이 여호와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엔 어린 딸에게 한 서원에 대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서원의 그 최종 결정권을 남편과 아버지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가정에도 질서, 권위자를 두어서 그 질서, 권위자에게 순복함으로써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부인 훈련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하려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의사, 내 결정도 없어. 우리는 자꾸만 내 이야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니까 부부간에도 싸움도 갈등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서원제도나 질서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네가 부서져 완전히 박살이 나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이 훈련 때문에 네가 순종하게 되고 이 훈련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고 그럼 남편은 누가 다룹니까?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 고린도 11장 3절에 저 말씀이 좀 복잡해. 쉽게 말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종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조차도 누구에게 복종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질서로 하나님이 다 편성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순복의 자세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들, 이 남자는 누가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도 뒤에도 나오지만 이 남자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도 누구에게 뜻을 물어봐야 되죠? 늘 예수님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결정을 내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결정하면 그 아내는 받아들여야 되고 아버지가 결정하면 그 자녀들은 받아들이라는 것이 오늘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에요. 아멘. 이 말씀까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냥 가정의 질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아내는 영적으로는 교회를 대표하거든요. 아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 모두는 가정 질서에서는 남편과 아버지에게 순복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는 또 누구께 순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예수님 권위하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와 예수님 관계에서 우리에게 또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최종적 머리는 우리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남편은 예수님 뜻을 물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내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순복해 나가는 훈련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잘못 결정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남편의 상의자이신 예수께서 그 남편을 바르게 교정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보통 불순종할 때 그러잖아요. 그럼 저 남편이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치에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이라도 그 남편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바르게 결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우리는 믿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결정권도 아까 아내와 남편을 교회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은 우리 모든 결정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도록 올려드려야 된다. 특별히 직장 문제. 여러분 직장 구할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구하면 안 돼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직장은 어디인가? 아까 결혼 문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개시하고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나의 머리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근위자이신 내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나왔는데 아까 낮에 잠깐 상담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결혼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부터 미혼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내 이성이나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그 짝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우리 머리신 예수님께 요청했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할 것이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청년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막 우겨.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직장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 중요한 결정할 때 우리 머리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교훈이에요. 우리 요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지만 최종적 결정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잠언서 16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로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결정하도록.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잠언서 16장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벽에 강조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16장 9절, 그리고 읽어야 될 말씀이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너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머리 대신 예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간섭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해 주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서원제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 가정과 공동체, 여기에서 최종적인 답은 우리 잠언서 새벽에 요즘 묵상하는 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 하나님이 권위자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 인정한 순복하는 여러분들을 보고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제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민수기 30장 7절 8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무효화시켜서 무효화시키면 그 여자가 죄가 용서해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죠? 요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즉 서원 말고 일반적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원리와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남편으로 모셨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물론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없어, 그죠? 그런 이치로 들어가는 게 뭐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이 서원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속죄의 원리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9절에 가부나 이혼당한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혼한 사람, 즉 현상적으로 이혼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혼했다는 것은 오늘 아까 이혼당한 여자라는 게 있어요. 그죠? 9절에. 이 이혼당한 여자라는 것은 왜 이혼당하죠? 음행의 죄를 범하면은 그 남편이 여자를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이 구약의 율법에. 영적으로 정확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범하는 건 뭐죠? 우상 숭배하거나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혼 선포를 하는 것이 우리를 버리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혼을 선포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남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서원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은 그 남편 때문에 그 서원을 잘못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리에만 서면 여러분들이 남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남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가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편 예수를 꼭 붙들고 그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이혼당하지 않는 여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말씀 뭐하고 관계되어 있죠? 속죄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여자의 잘못을 남편 결정 때문에 사해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무효화시켜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속죄의 원리를 이 서원제도를 통해서 숨겨놓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혼한 여인은 용서받는 길이 없다. 왜? 남편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이혼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리에 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자리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그 결정을 예수님이 바르게 해주심으로 여러분들 복된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심지어 잘못한 죄조차도 용서받는 속죄의 길이 바로 주님의 신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사역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절대로 예수 남편을 배반하면 안 된다. 아멘. 예수 남편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 대한 죄값을 본인이 담당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그렇게 구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살펴본 말씀은 이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진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모세가 있었듯이 아론이 있었듯이 지파 족장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도 지팡이를 가진 영적 권위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고 여러분 가정의 머리로 둔 부모님 또 여러분 가정의 머리로 둔 그 남편의 결정에도 순복함으로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라. 아멘. 또 우리의 머리는 우리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께 순복하면서 나아가서 결과가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